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는 큰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신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죄사함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자는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또한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자로서의 선한 모습을 계속해서 서로 행하면서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더욱 권면하자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그 관해를 다스리고 계시는 큰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은 친히 또한 성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 교회의 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된 존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고린도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신 주께서는 또한 성령을 신자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한 신자들의 몸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도 알려줍니다. 히브리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알려줍니다. 그러한 주께서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서 또 때로는 징계와 책망으로서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머무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곳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 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금 권면합니까?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참 마음은 참되고 진실하여서 거짓이 없는 신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하여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서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상태의 그러한 신뢰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당시에 겪어야 했던 여러 어려움들, 핍박이나 조롱이나 또는 위협이나 협박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도 계속해서 신자들이 온전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이 당시에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찬 마음, 견고한 그런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신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따르니 신자들은 마음 안에 뿌림을 받아서, 피 뿌림을 받는 거겠죠.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의 몸은, 신자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정말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도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을 몸에 뿌리는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또한 세례의 예식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세례가 가진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영원한 거룩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은 정결함에 대한 그 세례 의미를 알려주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죄악된 것들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물로 뿌리는 세례 의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례 의미를 다시금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자들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계신 신자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은 신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옛사람은 죽고 또한 그에게는 새 생명을 주셔서 주를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신자는 사실 옛사람으로서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악한 존재임을 깨달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는 역사하게 주셔서 그 죄악던 존재였던 사람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고 주께로 돌이키는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는 이 일하심으로 그 사람은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자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도 주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물로 받은 세례, 또 성령으로 받은 이 세례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정결함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을 갖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은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또한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고 죄인을 찾으러 오셔서 그를 구원시키고자 하셨던 그 목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던 존재들, 그들이 바로 물의 세례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미 정결케 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한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행하셔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들을 더 이상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죄악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요청하고 구하고 회심하여 돌이킨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우리를 깨끗하고 흰 백지처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에 계속해서 이끌림 바 되는 사람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거룩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저 사탄마귀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미 감사한다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 성경은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다 가능한데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본문의 23절에 약속하신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붙드는 가운데 살아가면,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거룩한 삶을 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고백, 희망과 이 바람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지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와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 미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들의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깨로부터 온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주체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피조물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먼저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또한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오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주를 닮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셨을 때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복된 존재다, 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그 복을 주실 분이 오셨다라고 지금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주를 알고, 그리고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다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거룩한 삶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천군 천사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우리도 영원히 주와 더불어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주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24절 2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들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둔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둘수록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주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서로 만나기를 힘쓰며 선행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성탄 주간의 예배에 와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도 그럴 것이고 주께서 우르시는 분할까지 언제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